오늘도 이 귀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 그분의 약속만을 따라가며 오늘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또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중등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갈보리교회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은 모양의 정사각형 색종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눈을 감게 만든 후에 이 사회자가 설명하는 대로 종이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실험이었습니다. 종이를 찢기도 하고 종이를 접기도 하는 이 사회자가 모두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모두는 눈을 감고 따라서 사회자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눈을 감은 상태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습니다. 가운데를 동그랗게 찢습니다. 한 번 핍니다. 오른쪽 모서기를 찢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렵게 들리죠. 눈을 감고 과연 어떻게 그 종이를 만들어 나갈까 어렵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설명하는 이는 저 한 명이었습니다. 저 한 명이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눈을 떠서 자기가 만든 종이를 확인했을 때는 모두의 종이가 다 모양이 똑같은 종이가 없이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모서리의 모양도 달랐고 둥금의 정도도 달랐으며 전체적인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다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자는 이 설명자 또는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서 따라갈 때에 어떻게 그 안내 또는 지도 또는 설명을 자신이 해석하는가, 어떻게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변함없이 이 절대적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전달되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믿어도 또는 전 생애를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정말 교회를 다니기만 했거나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한 초신자의 상태로 자신만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녔던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어떤 것이 잘못되었길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왜 결과가 다 달랐을까?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의 시작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만약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진실로 믿는다면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후의 모든 성경의 66권 1189장의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 또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여기서 다 이 말씀에서 걸려버리고 맙니다.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믿으시면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서 모든 삶을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돌아본다면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가?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절대적인 창조주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이뤄가는 삶을 사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말씀을 믿는 삶을 사는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그 질문 아래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힘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대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똑똑히 경험하게 됩니다. 두 눈 똑똑히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맹렬하게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병거가 쫓아오는데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습니다. 전쟁에 용이한 전투 장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구절을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로 이끌어내었는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의적을 한두 번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는 똑똑히 애굽의 그 병거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그 병거들이 한꺼번에 수장당하는 것을 눈앞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며 불기둥과 물기둥,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을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뚫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하는 몇 명이 작당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 것 같나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굴 풀어줄까 물을 때에 당시의 살인마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누가 원했던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한때 따랐던, 알았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5천 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고도 귀신 쫓는 것도 직접 보았고, 그러나 그 사랑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가장 측근에서, 가장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던, 주님과 동행하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더라. 결국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로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에 사실 묶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무한하신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내 주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소망해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순종이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종이 안 될까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모두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굉장히 엄하셨는데 아무리 엄하셔도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엄하게 제가 자랐는데, 제가 아버지와 이제 체격도 비슷해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도 얘가 굉장히 많이 대든다 이렇게 싶을 때가 이제 저도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격하게 사이가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창 모든 게 섭섭해지고 모든 게 불만이 막 가득 차고 막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 말이, 어머니 말이 막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자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계가 좋으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든 무엇을 주고받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문을 열어놨죠.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는 제가 방문을 닫고 더 이상의 대화를 불편해하고 소통을 피하기 시작하더라. 안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듣기 힘들었습니다.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는 안녕하십니까? 어느 순간 불편하거나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어려워지거나 줄어들거나 내 삶의 영역이 바빠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늘어나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은 내가 지성으로, 학문으로 이해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님, 홍해가 갈라진 게 말이 되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말이 되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만나는 책이 아니라, 창조를 만나는 책이 아니라 창조주를 만나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자, 나의 사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분해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혹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가장 열심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드리는 이 기도, 순전한 기도. 그런데 간혹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기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기도의 모양은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주의 뜻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 주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통보죠. 통보에 가깝죠. 세상에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통보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 위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아파서 터트려가면서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이런 쏟아내는 모습 묻고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속상하여 터져 나오는 기도도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듯 하는 기도는 아닌지 내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통로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멈추고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을 미루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되는 만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일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설명의 대상으로 두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방향과 끝을 맡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내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를 맡기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믿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 삶의 주권자로 다시 인정하게 하시고, 상황과 감정, 이해와 계산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는 신앙으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순종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교회를 움직이시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순종을 미루었고, 상황이 불편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며 담대하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작과 방향과 끝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견디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거룩한 대화를 이뤄나가는 주의 성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